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귀한 성도들을 주께서 품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하러 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복음이 되어 나의 영혼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기력해진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 앞에 애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잠시 그 개론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시대는 이제 60년에서 62년 정도로 보여요. 근데 그때는 네로가 64년부터 박해를 하고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고 예루살렘을 불태울 만큼 네로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집착하다시피 박해를 했어요. 그 시기가 맞물려져 있는 시기예요. 바로 네로 집권 2년 전쯤에 로마 가택으로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올 수 있는데 자기는 바깥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 시위대들이 이렇게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가택연금 당시에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옥중서신이 탄생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가장 에베소서를 썼다는 이유가 확실히 되는 게 뭐냐면 주제 성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 머리 위에 현수막이 있죠. 예, 우리 교회 현수막에 되게 신경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 1층 입구에 보면 현수막이 세로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제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주제 성구입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베소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전에 니네들이 행했던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위치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지금 그 소아시아라고 성경에는 말하는데 지금의 튀르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이즈미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 지중해 연안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냐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기둥 몇 개만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터키를 가면 거기를 꼭 관광지로 여깁니다. 거기가 바로 에베소예요.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대단한 용기인 것 같고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것도 엄청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너무너무 웅장한 신전이어갖고 120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때 그 아름다운 신전 앞에서 사람들은 온갖 우상을 행하고 거의 모든 그 상업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앞에 바치는 것들로 그 도시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마술이 성행하고 점술가들이 굉장히 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옛사람을 제발 버려라. 우상 숭배에 쩔어 있고 점술을 치고 마술을 행하고 그렇게 그리고 우상 숭배에 의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든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발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새 사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어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 4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합니다. 6장의 결론을 제가 미리 모든 기도팀에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우상과 모든 악행들과 모든 잘못된 통치자들에 대항하여서 핍박을 이기고 견뎌내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면서 화려하게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반드시 외우고 읽어야 합니다. 예, 있습니까? 그럼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위를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인가? 그냥 택함 받았겠지 뭐, 뽑혔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게 잊어버려졌다면 구원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저 찬송이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긴박한 상황이 돼도 그래,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위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첫 번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1절과 2절은 안부 인사예요. 그것을 건너뛰고 3절부터가 사실 본문이 되는데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하다,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신령하다는 것은 푸네우마티코스인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영적 차원의 복을 말할 때 푸네우마티코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이 주시는 복. 근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시나?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주시는 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거듭남, 제사. 제가 너무 더워요. 왜 그거를 그렇게 꺼놓고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땀이 막 나요. 좀 해주세요. 자,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야, 저기 예수 안 믿는 내 동생은 정말로 복되게 잘 살더라.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육신적인 겁니다. 야, 예수 안 믿는 내 동생은 강남 살아. 근데 나는 왜 여기 경기도에 사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전적으로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의 기준이 성령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복의 기준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준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저 장례식에 가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지 않고 화환도 별로 없고 초라한 장례식을 제가 갔었어요. 전도사님 동료인데,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아버지는 예수 믿었습니까? 아,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라고 생각돼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장례식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고 죽은 대기업 회장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신령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가장 놀라운 복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좀 초라한 집에 살고 좀 그냥 뭐 삐딱한 집에 살아도 나중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막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갖 복을 다 누려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에베소서에 가장 크게 구체적으로 쓴 편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로마서의 집약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에는 구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은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누구냐?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해방되었냐? 그 성령에 의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나 3월 1일 같은 때 우리가 특사를 해줘요. 근데 그때 대통령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 시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대통령령으로 특별사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옛적에 너의 모든 죄는 완전히 사라졌다 하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어떤 죄책감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냥 읽을 때 이거 정죄, 카타리마는 다른 뜻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형벌을 받다, 유죄 판결을 받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유죄 판결입니까? 김갈이 너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판결을 받아놨어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판결 받아놨다는 거야. 너는 지옥이야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이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어제 살던 그 집에 살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나는 어저께 살던 그 집에 사는데 겉으로 보기에 육신적으로 보기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치 나는 예수를 믿어도 복을 못 받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작업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심판을 너는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무슨 날 무슨 죄주 지었고 무슨 죄주 지었고 무슨 죄주 지었다 하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그 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저 계획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저한테 모태신앙이라는 걸 핑계를 대요. 나는 그게 정말 우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갈이라는 엄마 밑에 김세영이 태어나게 한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핑계댑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못해요.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장선생님의 딸이 맨날 빠져요. 야구 보느냐고 맨날 주일날 빠져서 한번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교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양떼들을 놓고서 어떻게 야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정말 언제까지 빠지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주 당당하게 미안해하지 않아요. 고개를 떨구거나 미안한 기색이 없이 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엄마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교회에 오는 거지 나는 예수 안 믿어요. 21살짜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근음을 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말 하지 말라고. 예수 안 믿는 거 당신이 안 믿는 거지 엄마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나온 거 아니라 여태까지 21살이 되도록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교회 나왔던 것은 성령의 은혜였다. 아멘. 어디 감히 엄마 이름을 대냐. 엄마는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엄마가 신앙으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인도해 줄 수는 있으나 당신이 택함받지 않았으면 절대로 엄마 밑에서 그 씨를 주지 않는다. 어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실수한 듯이 얘기하느냐. 절대 그거는 모욕이다. 그러다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해도 나는 잘못 태어났어요 하고 말하는 거다. 함부로 하나님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게을러요. 내가 야구가 더 좋은가 봐요. 이렇게 말해라. 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냐. 모태신앙이라고 핑계 대지 말아라. 모태신앙 못해. 이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낸 거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있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뒷단락에 유명한 성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데는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넙죽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선물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특별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선물 보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 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아차 잘못했네, 착각으로 모태신앙한테 얘는 믿음도 없을 텐데 모태신앙한테 얘를 줬네, 뱃속에 태어나게 했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오차로 우리를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하고 오차로 우리를 2025년도에 사랑빛 교회 다니게 하겠습니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어떤 애들은 잘 됐대, 누가 잘 됐대, 나는 뭐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2번 시작.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이 일이 언제 됐느냐? 가만히 보자, 저 집안이 괜찮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워요. 저 집 뭐 할아버지가 잘하나, 그래서 손주 때부터 잘 되게 해야지,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 전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게 아니죠. 교회 오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어떤 분이 늘 교회는, 우리 성교회는 교회를 터부시 여겨,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분이 교회의 원리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온갖 죄인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교회처럼 면접 보고 택함 받아서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성교회는 진짜 자격을 보고 부르겠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지나가던 도둑놈도 여기 들어오면 예배 드려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성하고 교회는 거룩하지만 그 어느 죄인도 들어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예전부터 택했어, 오래전부터 너를 불렀어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혈통, 예수 잘 믿는 혈통인가, 목회자 혈통인가, 그 다음에 성품이 좋나, 못된 사람도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미련한 핑계가 뭐냐면, 나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가요. 나 목사님이 말한 그 말 때문에 안 가요. 나 그 교회 집사 때문에 안 가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새신자도 있고 성품이 못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다 성화되어 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단계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선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런 바보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일하시긴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기는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부터 사람은 택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아직도 안 믿는 가정 가운데 나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물론 다 믿으면 좋겠지만 요한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릴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 이게 반갑게 환영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다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냐?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양자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냥 죄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죽으면 지옥 가는 신세이고 늘 자기 자신이 그냥 정죄받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공들여 만들어 놓은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성령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영접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지은 작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신이 너무나도 완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종교적 우월감이 탁월하게 많았어요. 자긴 바리새인이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시민권자라서 감옥 속에 안 넣고 가택연금이라도 시킨 거예요. 예,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의 후손 문화생이고 그냥 아쉬울 게 없어요.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고 교만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되돌아보니 나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할까요? 그는 예수를 대적하는 데 열심을 가졌다고 말해요. 자기가 얼마나 예수를 대적했는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하고선 성도들을 너무 많이 오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외국에까지 나가가지고 그 성에 도착하면서 가서 박해하려고 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많이 오게 가두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바울은 서슴없이 사도행전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이제 누구 앞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냐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서 왕 앞에까지 갑니다.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재판석에 서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바울이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또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읽은 게 사도행전 26장 9절을 읽었는데 바로 그 뒷부분에 그렇게 박해하고 성도들을 오게 가두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일부러 박해하려고 찾아갔던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부분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아그리빠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죄사함의 은혜를 소상히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더 성경으로 준비할 때 자세히 읽으면서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제가 그 사도행전을 읽었는데도
다 기억을 못했었어요. 근데 아그리빠가 느낌표에 적인 문장 한마디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적은 말로 아주 짧게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아그리빠는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왕으로 태어나고 혈통도 좋았지만 바울 앞에서 전도를 받았는데도 네가 나를 작은 말로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말하는데도 결국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택함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택함받아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그냥 그저 흔하니까 여기도 집사님, 나 아는 사람들은 여기도 집사님, 저기도 집사님, 김 집사, 이 집사, 모든 집사가 많고 뭐 장로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으니까 흔하게 예수를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실 때는 아까 제가 혈통도 아니다, 자격도 아니다, 성품도 아니다, 못 돼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원인은 뭔가 있을 텐데 성경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것이 먼저 시작됐어요. 그것이 시작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그리고 진리를 믿어지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주께 사랑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오히려 선교하는 민족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한국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을 부르짖는 교회들이 많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전도의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저녁이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철야 기도를 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혜롭기 때문이다. 니네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택하셨을까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다만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러분, 수요가 많은 자를 택하면 훨씬 하나님 앞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민족을 택하면 빨리 예수를 전하기 때문이고 빨리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력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택한 게 아니라 아주 소수 작고 무력하고 군사력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게 하시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무엇 때문이냐?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이라는 거 이거 그냥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가 너무 많았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시죠. 그들이 또 선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죄는 죄대로 너무 많이 짓고 우상 숭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까지 갈라주게 하는데도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저 먼저 사랑한 것 때문에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그냥 비참하게 폐허가 됐습니다.
유대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영적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시점이 너무 착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너를 택하는 그 시점에 너희들은 어떤 신분이었냐?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정확하게 알려줘요. 죄인이었을 때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죄가 뭔지도 느끼지도 못했을 때, 죄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이만큼 너희 죄인된 너희들을 사랑해 하고 보여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만큼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러면요. 그것은 됐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됐고 구원은 됐다는 거예요. 구원만 한번 빼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만 빼고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을 다 준다면 정말로 구원만 됐고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은 됐고 하면은 구원을 버려보세요. 그리고 그냥 좋은 집에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무니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성품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죄인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결론을 유추하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임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 사랑의 작품이 무엇이냐?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도 필요하지만 다 2번부터 시작합니다. 1번이 완성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2번, 3번 때문에 1번을 포기하는 바보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나 대학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나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나 기분이 안 좋아서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나 잠이 많아서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나 취미생활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요. 나 아내 때문에 안 다녀요. 남편 때문에 안 다녀요. 이 바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5번이거든요. 다 가장 중요한 1번을 버려버리면 모든 것은 다 헛된 시간이 와요. 다 버리고 갈 때가 와요. 그런데 1번은 영원히 가져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알고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택하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 나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버리시면 안 돼요. 더 신앙생활 잘해야죠. 믿습니까? 아멘.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3번 시작.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6절까지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바라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건축헌금인가? 달란트 사용인가? 뭔가?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구원도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바라는 거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긴가리를 택하신 이유는 가리야 찬송하며 살아라. 믿습니까? 아멘. 영광 돌리며 살아라.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주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 이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예. 나는 목사님들 모임에서 가장 편안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그저 감사.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기도하는 모임을. 얼마 전에도 제가 의왕시까지 비 오는 날 막 2시간 반이 걸려서 가는데 불평이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면 왜 나를 불러가지고 막 제가 못된 게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 없을 때 혼자서 뒷담화를 막 하면서 욕을 하고 나쁜 인간 뭐 지가 오지 막 이러면서 못된 기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갔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고 있어요. 먼저 식사하세요. 막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차가 너무 막히는데 그래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 앞으로 50몇 킬로 이렇게 나왔는데도 너무 좋아요. 왜? 가면 기도하니까.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나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을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엄청난 위로를 받는단 말이죠. 그 안에서 야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다 초막 5을 짓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 정말 주님 다시 만난 날 생각하면 이 땅에 있을 때 그저 찬송밖에 안 나와요. 믿습니까? 네. 나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제 나는 이제 못 일어서는구나. 우리 교회도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들 때 터벅터벅 교회로 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가는 건가? 내일이 마지막일까? 이번 주 마지막일까?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나면 문 닫나? 이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와서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평안해진단 말이죠. 나는 뭐 여기까지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구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구원 앞에 항상 끝나는 서술어가 있다는 것이죠. 찬송하라. 예. 그래서 찬송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307번이나 나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307번이나. 모든 위대한 선지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모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찬송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찬송시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예. 여러분 위대한 일을 견디고 나면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게 꼭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너무 힘든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타국 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냥 민족적으로 너무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오래전 아브라함 조상에게 말했던 가나안 땅, 이 땅이 네 후손의 것이다 하고 말했던 걸 지키시기 위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홍해를 그냥 바다를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오히려 이집트 군사는 어떻게 바로 왕의 군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장되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택함을 못 받았는데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나라도 제대로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한 생명도 한 어린아이도 죽지 않고 키가 50cm든 1m밖에 안 되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손잡고. 이 일이 이루어지자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지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무것도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저 건강해지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해놓고 건강해지니까 일하느냐고 굿바이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나 여기서 방언만 받으면 막 여기서 막 충성하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면 뭐 방언 받아요. 그냥 한 10분, 20분만 기도해도 방언 받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방언받게 하고 나면요, 그때 얼굴이 싹 변하는 사람들 봐요. 싹 변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제가 축하드려요 이러면 그때부터 멀리 이렇게 하면서 연락 없이 그냥 두절되는 사람들도 있고 전화 안 받고 그 다음에 카톡 차단하고 그래버리고 딱 떠납니다. 정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뭐 남편하고 너무나 사이가 좋아졌는지 우리 남편이 큰 교회 가래요 이러면서 딱 돌아서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할까? 사람인 보잘것없는 이 여자 목사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저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까? 그러면 그만이지만 찬양하면 그만이지만 저 마음으로 찬양이 나올까? 이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오실 그분이 너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는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그냥 사생아를 가졌다는 거는 남들이 보기엔 사생아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지도 않았고 결혼한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저 여자 사생아 가졌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사회에서는 완전히 그냥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계집종에게 이 구원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내 몸을 통해서 시작하시는가 너무 감사했어요. 천사에게 말을 듣고 나자마자 마리아는 무엇을 하느냐? 찬송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하여서 주를 찬양하겠다고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찾아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고 길게 나와요.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에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찬송했듯이 마리아가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 자기 몸에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라는 걸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탄생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했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구원만 생각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장 귀중하고 가장 큰 것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오직 하나, 다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혈통도 대단하지 않은데 다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1절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1.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2.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3.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만 안달하면서 살고 염려하면서 살고 걱정하면서 살고 불평하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았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전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용으로 설교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도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